마다 전도하러 다니시는 그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 이렇게 그분들 조그만 책자 주시잖아요. 이 와치타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개는 성경적이고 결론은 비성경적으로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목사집이라 하면 더 찾아옵니다. 어떻게 한 성명이라도 더 구원할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귀찮은데 이 에스겔 3장 그리고 에스겔 33장 에스겔하고 관련돼서는 3자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 그래서 와치맨에서 이제 그렇게 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가가호호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데 보통은 선지자들이 대개 민족이나 공동체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은 그 민족에게 속한 개개인들 A, B, C, D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개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케이스를 보면은 보통 한 성에 10명 의인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의인이었다가 이제 패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그건 다 쓸데없다 하는 게 오늘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 악인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아무튼 나쁜 짓만 골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생각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보면은 좀 불쌍한 악인들이 있죠.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들을 보내시는데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들 문제고 파수꾼의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목사라 하더라도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개인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도하는 것을 축호전도라 그러는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축호전도는 아예 잘 사용 안 하는 말입니다. 그 바쁜 세상에 축호전도할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좀 한다면 구역별로 이렇게 하는 구역전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과연 하나님께서 개개인들에게 나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 구역에 나를 보내셨는가 혹은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혹은 사회에 나를 보내셨는가 뭐로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렇게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악인이나 의인이었다가 이제 악인이 된 자 거기에 속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파수꾼의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할 텐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드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와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구역과 교회와 또 사회와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무슨 우리처럼 어떤 그 구체적으로 이제 직분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젊은 종들을 세워나가고 하면서 많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거도 하고 또 임직도 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교회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3장 16절의 파수꾼이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로 내가 헌금 드리고
나에게 주신 힘으로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평생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어떤 분한테는 장로님 그러면서 90도로서라고 아무개 집사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손들고 하는 게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어도 거의 절반 이상 내 속이 편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파수꾼, 파수대장 이렇게 돼가고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면은 더구나 또 이렇게 이 선지자, 이 제사장 출신 이 선지자가 아주 답답한 경우를 당하는데, 특별히 민족이 폐역해지고 그 민족 가운데서 악인들이 이렇게 다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지어는 선택한 민족까지도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지금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22절과 23절을 보면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라 하는데, 아니 여기도 지금 지금 영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데, 또 영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물질적으로 상황이 좋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망할 때고요. 대개 하나님을 믿는 데는 영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물질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이 상호 상관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것도 영적으로도 안 좋고 물적으로도 안 좋은데 이거 여기도 아니고 들로 나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는데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 들러 나갔더니 하나님 영광을, 똑같은 영광을 또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시면서 또 선지자에게 위로를 주시죠. 그런데 선지자는 위로를 받으려고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이니까 무엇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24절부터 답답한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상황이 못 돼요. 왜요?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버렸단 말이죠. 이 누구? 아버지 기억하시죠? 엘리사벳의 남편.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의 그러한 이상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뭐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날 때까지 그 사람이 벙어리로 있다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자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역에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말을 못하네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대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내일 주일날 본문 말씀보다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할 것인데, 바로 선지자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얻어맞아 가면서 했던 행위가 뭐냐면 자기 목에다가 착쇠를 채운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들이 잡혀가는, 여기다가 나무로 목을 하고 여기다 손을 이렇게 둘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묶인 채로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과 신하들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보여주었냐면 자기 몸을 줄로 묶여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포로가 됐다, 캡티브가 된다 라고 하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마치 오늘날처럼 에스겔 선지가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에는 매우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이거는 소망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러한 종류의 낙관주의가 팽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포로 수용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 언젠가 내 생들이 어떻게 될 거야.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내 나이 62세인데 내 생에 통일이
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면서 근거 없는 그러한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다는 거죠. 포로지에서의 상황이 그러한데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왜요? 영적으로 피폐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버리려고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를 보내셔서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너 입 다물어. 파수꾼으로 세워놓는다고 하셔놓고선 너 입 다물어 하시고 대신 그의 몸을 줄로 꽝꽝 묶어서 이처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폐역하게 되어서 잡혀간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반문할지 모르는데 아주 특이하게도 27절에 보면은 듣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상징은요,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들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 우리 구역에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용기를 백비하여서 다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일어날지언정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경책하실 때에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일이지 뭐 다 잘 될 거야. 예, 그런 말은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드리면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니까 2012년도 2013년도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산 삭감해야 돼요. 자기 가게 지출 다 줄여야 되고요. 엉뚱한 비용 나가는 거 한 달에 100불이라도 다 끊으시고 캔슬 시키셔야 돼요. 세상에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 얘기들을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내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안 괜찮거든요. 만약에 내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러한 말씀이 이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레 가족들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과 또 여러 교회에서의 그러한 아픔과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재미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뭐 최소한 1, 2년, 길게는 7, 8년 정도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구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같이 조그만 교회는 이 사회까지는 뭐 아직은 사회까지는 아직은 뭐 그렇게 별로 뭐 영향도 없고 주고받을 일도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하면 이 교회까지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히시면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만일 악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만일 의인이었다가 악하게 되었으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마땅히 드리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장황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그리고 나와 남들의 그러한 대화들 가운데서 각 개인들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 파수꾼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진실되게 사시는 두레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자 개인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